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남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0세가 거의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별이 빛나는 바깥들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집중해 볼 것은 8절에 있는 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실 아직도 우리의 의식 속에 은연듯이 뿌리 잡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가 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것,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러한 것을 복이라고 은연중에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복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복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건강과 바꿀 수 없겠지요. 출세와 바꿀 수 없겠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순수한 믿음에서 떠나서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여지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의 귀함을 모르고 사람의 인간적인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 그런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사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면 좋지 않을까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먼저 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율법을 더 높이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도덕적인 사람, 노력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 율법을 더 위에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당신이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다면 그 율법을 깨트릴 때에는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다가 만약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오면 그 어김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죄인인데 그러나 흉악한 죄를 저지른 저런 범죄자들보다는 내가 조금 낫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때때로 읽게 됩니다. 자신이 별로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법정에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판장님, 저는 사람을 하나 죽인 것밖에는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요.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내 부모를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죽인 것밖에는 죄를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나를 무죄로 석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법 가운데 단 한 가지만 깨트렸다고 해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한 어떠한 착한 일과 나쁜 일을 저울에 달아봐서 만약에 착한 일이 나쁜 일보다 더 많다라고 했다면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윤리와 도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 도덕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사실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지킨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의식법, 제사법 등등 지켜야 할 율법들만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모두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요. 근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을 다 지키려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정도는 돼야지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만약에 진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평생토록 이 모든 613가지나 되는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딱 한 가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만약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착한 죄인, 나쁜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서는 나는 작은 죄를 지었으니 작은 죄인이고 다른 사람은 강도,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저질렀으니 큰 죄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있어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 속에 철저하게 절망해버린 사람, 내 행위가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라고 절망해버린 사람, 내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로 인해 주님밖에는 나의 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1절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겠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어떻게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또한 믿음으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 자신의 어떠한 의지적인 행함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계속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착한 행실, 율법을 지키는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띄어질 텐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아갈 때도 그냥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루를 당당히 살아내는 저와 우리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있으니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삶 속에서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